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 땅이 지금 이제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판마다 그 곡식들이 이제 그 추수의 낫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러한 곡식들로 지금 이 모든 논과 밭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요, 풍성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제단을 쌓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한 해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구나, 우리가 매 순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았지만 그 매 순간마다 그 고비고비마다 그 구비구비마다 모퉁이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험한 일 만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여전히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 중에는 초청을 받으셔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누가 나를 또 초대를 해서 그냥 오늘 한번 와 보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이 준비된 이 예배는요, 단순히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교회의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예전에 어떤 이제 80을 넘으신 권사님이 그 70대 때 이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평생에 살아오면서 후회한 게 없는데 딱 한 번 후회되는 일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경찰이라서 군인처럼 이렇게 이사를 많이 갔답니다. 그런데 태백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때 그 안집 아주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처자가 온종일 아기 하나 데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그쪽 지역은 낙후 지역인데 80이 넘으신 분이 20대 때니 그때는 더 많이 환경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집 주인분이 그런 그 집사님을 보시면서 세댁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런데 그때는 그 말이 너무 싫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아이를 봐주고, 그리고 주일이면은 9시만 되면 와서 그 아이를 들쳐업고 나가서 그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그 아이를 돌봐주면서 세댁은 우리 교회 갈 마음이 있으면 교회 갈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쉬어. 그런데 그건 좋았는데 교회 가기는 싫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3년 가까이를 지내는 동안에 그 안집 주인 아주머니가 한 주도 거의 빠짐이 없이 그렇게 그 아이를 돌봐주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끝내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대요. 그리고 이사를 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왔는데 훨씬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본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크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왜 그때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한 번쯤 교회를 내가 안 나갔을까? 내가 그때 만약 교회를 나갔으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래서 그때 나가지 못한 것이 평생의 아쉬움, 후회로 남아서, 그래서 내가 늦게 믿은 만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젊은 분들이 계시면은요, 정말로 복됐어, 정말로 복받았어, 예수님은 젊어서 믿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권면하면, 그때 못 이기는 저 교회 나오면 그거는 인생의
복을 받는 거야. 항상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단순히 그냥 나오자 그래서 나오는 행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신 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기다리고 부르신 여러분들을 위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그러면은요, 단순히 우리들은 열매를 거두는 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밭의 곡식이 아닙니다. 잃은 영혼이 돌아오는 그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읽었죠. 여기서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 우리들에게 주는 요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도망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들에다가 그 99마리의 양을 놓고 찾아 나가겠습니까? 내가 좀 마음이 아쉬워도 그 한 마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는요,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99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마리를 포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 목자는요, 그 99마리가 아니라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으면서 이 추수감사절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단순히 이 목자는 진짜 인성이 좋은 목자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닫자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이 여럿 있지만 어느 자녀에게 마음이 갑니까? 무르나 많아죠. 그래도 좀 더 약한, 좀 더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자녀에게, 물론 나 자녀를 사랑하지만 유독 그런 자녀에게 마음이 쓰이죠.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마음만 쓰느냐? 아니요. 그 한 영혼, 그 양 한 마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를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99마리의 안전함보다는 잃은 한 사람의 구원에 하나님은 더 마음이 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소출을 거두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 같은 잃은 양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요, 저도 이 어느 순간에는 뭐였습니까?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를 찾아왔어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 문이 닳도록 찾아와서 준규야, 교회 가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그리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교회 가면 늘 칭찬하고, 그런 누군가의 관심,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셨다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다 예전에 우리들도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내신 거예요. 지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겁니다. 이 목자가 양을 찾아서 목에 얹고 데리고 온 것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데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바로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효자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거 사드리고 좋은 것 해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왜요? 그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감사를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늘 그 부모님을 향한 공경과 감사와 사랑이 나올 때 이게 진짜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보다 뭘 더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거, 그게 감사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받은 게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을 때 감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의 본질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감사는 내 삶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우리가 기억하는 신앙의 반응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매년 초막절이죠.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때마다 그네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잃은 양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에게 복음적인 감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토록 문이 닳게, 때로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시죠? 전화 번호만 떠도 이 전화를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도 전화를 하니까, 심지어는 문 앞에 와서 띵동 띵동 하고 문 두들기는데요, 집에 있으면서 숨 안 쉬면서 없는 척.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누군가 맛있는 밥을 사주면 맛있게 먹으면 누구 생각나요? 집에 있는 가족들 생각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음에 꼭 데리고 와서 먹여줘야지. 저만 그렇습니까? 만약에 잘 먹고 나서 나만 잘 먹었으니까 여기는 나만 와야지, 누가 물어봐도 나 그 집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사랑하면 물어보기 전에 먼저 너 그 집 가봤어? 먹어봤어? 진짜 맛있더라. 언제 한번 가자. 아니면 당장 가자. 내가 사줄게. 네가 딱 좋아할 만한 맛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전화합니까? 문을 두드립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큰데 그 은혜를 나 혼자 누리기에는,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요. 그래서 나누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문을 걸어 잠근 저고요.
전화가 와도 끝까지 안 받는 나의 늘 그 사람이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두드리고 전화하면서 좋은 게 있다, 좋은 게 있다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요, 잃은 양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와 같은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그냥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찾아 나서는, 찾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감사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자리에 가득 차서 많은 분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에 이름 적혀 있는 분들이 다 나와서 앉아 있으면 더 좋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찾아 나온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는 문이 열려져 있고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항상 마음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사랑할 때, 이게 진짜 사랑의 공동체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찾은 양을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친구와 이웃들을 불렀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감사의 잔치고 추수의 잔치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바로 그 하나님의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오늘은요, 근엄하게 찬양을 하지 않고요, 박수를 치면서 했던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요, 누군가의 기도 속에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오늘 잃은 양을 찾아 나섰던 그 목자와 같은 분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다시 돌아오기를 그 누구보다도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요,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내가 저 교회의 문턱을 넘고 싶은데 그 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잃어버린 양으로 놓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문턱을 낮추시고 어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어떤 종교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다시 하나님과 사랑받는 자녀로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감사가요, 진짜 감사가 되려면 그 열매는 한 사람의 구원으로 맺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새생명 축제와 잃은 양 찾기를 함께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감사의 끝은 헌금이나 이 잔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제 다 끝났으니까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토록 이 자리에 함께 오기를 원했는데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셔서 그네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기도로 품으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그네들을 초대하십시오.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큰 감사와 잔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사도 그 순간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반응입니다. 감사의 완성은 잃은 영혼을 찾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산 사람을 찾으시는 복음의 잔치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마음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그리고 지금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그 이름 석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네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런 목자와 같은 심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심정을 품은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요,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갖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 귀하고 복된 삶의 분기점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